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 29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뭐라고 묻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죄인들을 대속하셨죠. 대속. 그래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예수의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누구를 택하느냐,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고, 그건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든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왜 나를 안 택해 하셨어요, 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으니까. 자, 그러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오셔서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로서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신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뭐 죽어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어요. 누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가서 그럼 내가 예수다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야. 당신이 왕이냐? 내 유대인은 왕이다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때가 되면 이제 죽으셨다고요. 그럼 뭐 누구하고 의논해서 뭐 지금 하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셔서 그 정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셨기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제 만왕의 왕,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역하면 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문명이든지 다 부서졌어요. 예수를 거역하는 어떤 세력도 영원히 존재하지 못해요.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예수를 거역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순간 다 이제 무너지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사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셔야 할 일이니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에 누가 이제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문제. 이건 우리하고 이제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그건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예정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메시아, 그 예수는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그 천국에 가는 거야. 내가 다 예비되면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제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그래서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문제가 29문이 뭐냐면, 자,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예수의 그 모든 의를 힘입고 그 상속자가 되도록 이 복을 받는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답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효력 있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가를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살필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성령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에 대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시고 그 빛은 생명이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뭐했다? 알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어. 주인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11절 자기 땅 경험에 자기 백성이 뭐했다?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의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자,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을 안 해, 믿지를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 그럼 누가 믿느냐? 13절에 해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혈통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욕심이 많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보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지금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책에 기록한 것 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그 중에 추려서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믿느냐? 그럴 때 아까 1장 18절, 13절에서 성령으로 난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5절 6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1장 13절은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나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돼. 여기서 그러면 성령은 알겠어. 그럼 물이 뭐냐 그럴 때에 물은 더 조금 확실하게 이건 뭐 세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물세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더 성경이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더 밝은 곳에 비추어
비추어 해석을 해라. 이런 말씀이,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또 합당해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그랬을 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3장에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 이 중생의 씻음, 물로 씻는 거, 그런 의미로 그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구원함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살피려고 하는 건, 자, 영접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하는 건데,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래요. 여기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리라, 그 말씀대로 살며 그게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그냥 믿음은 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러면 헌금했어야지. 그게 믿어지면, 그죠? 지갑 열 정도가 아니라 허리띠 한번 묶고 한번 쓰자 그랬는데 지갑도 잘 못 여는 게 뭔 하나님이 내 살고 죽고 부하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게 믿는다는 거요. 그냥 아는 거지. 들었으니까. 근데 안 믿어져.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없으면 그건 무슨 믿음? 그건 없는 거야.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 행함이 없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으로 안 나.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동지뚝이라 써주든가. 동짓날 아직 안 됐나? 11월 12월이요? 동짓날이? 그요. 아직 그럼 괜히 그 말 했네. 또 동짓날 매 동지죽 먹자. 지나가 버렸다고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것처럼, 자,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넓어요. 그게. 그죠? 어느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내 선지자, 그러면 말씀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 내 무식한 데서 유식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아멘 하고, 이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이제 시각이 변화하고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거지. 그분이 왕이시라,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예수께 주셔서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박근혜 그렇게 미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죽든지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아, 불쌍하지. 시집도 안 가고 죽으면. 그래,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지가 아직도 공주인가 봐. 그랬다더만. 뭐 아무것도 못 한다. 속옷도 하나 못 산다더만. 그래, 다 사다 줘야 된다더만. 어려서부터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 딸로서 했으니 밥을 짓겠어. 뭘 할 줄 알아?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너무 막 그거 열받지 말어. 그러나 촛불은 들어야지. 그지? 촛불은 들어야지. 왜? 표시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내가 촛불 든다고 되고 안 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좀 진짜 지도자 복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 맨날 그 한 4, 5년 되면은 막 저렇게 막 다 막 은빨치 차고 그 이상득 씨라고 이명박 씨 형님 오늘 쓰러져 붙었다. 얘기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어디 저기 강변에 좋은 데 가서 밥 먹다가 그냥 그래갖고 한 2분 동안 그래갖고 2분 꼭 그러면 거의 이제 복잡해져요. 뇌 세포 많이 죽고 나 아까 운동 좀 하려고 밥 먹고 집사람 가다가 나 심장 멈춰본 줄 알았어. 지금도 아직도 갑자기 그냥 그때 모자 딱 쓰고 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린다고 모자 또 쓰면 머리 죽을 줄 알고 안 쓰고 나갔다가 막 여기 굳어지는 야 빨리 가자 그래갖고 들어가고 지금까지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려갖고 가슴이 뭐야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살았다 할 게 없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 내가 더 산다고 연장한다고 뭐 생명을 뭐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자,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34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말하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계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인자의 임함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도 다 일상 일어나는 거이 계속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 밭에 있다는 말은요 함께 일을 하는 집안 식구야. 요즘 말로 하면 동업자들이죠. 함께 사업을 하는. 자, 밭에 누가 있었냐? 두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버려둠을 당한다. 자, 근데 그 밑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두 여자가 함께 뭘 해? 맷돌질을 해. 이 맷돌질은 같이 김장하는 사이야. 식사하려고 같이 이게 밥을 짓는 사람. 두 사람이 밥을 지어. 그럼 어떤 관계일까? 내가 요즘으로 치면 부부 관계요. 요즘은 신랑이 설거지라도 돼야지. 우리 세대는 안 해도 그죠? 나는 하지 마라 그래. 집사람이 김장했어 어제 그제까지인가? 그럼 요건사님하고 둘이 한다고 나는 아침 새벽부터 오지 말해 집에 귀찮다고. 왜 그냥 나 밥 챙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장하기도 바쁜데 신랑도 밥 챙겨주려니까 알아서 밥 먹고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으래. 나 김장할 때 안 가봤어. 왜 나는 가서 배추를 어떻게 씻는지도 잘 몰라. 마늘도 안 까보고. 그러니까 둘이 맷돌을 갈았다. 이 말은
지금 같이 이제 하는 사이야. 아니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든지, 아니면 부부든지, 아니면 자매간이든지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근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야, 이게 부부라고 같이 한 이불에 잔다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다 같이 구원받지 못해. 가족 간에도 자매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어떤 관계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아까 두 사람이 밭을 갈았다는 건 돈을 같이 쓰는 이 버는 동업자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거니 돈을 지갑을 같이 쓴다. 이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관계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동업을 한다. 이건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동업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른데 하나님 같이 멍에를 함께 매일 수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도 같이 맷돌질을 한다는 건 식구야. 식구라는 말은 이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이거 같이 먹으려고 맷돌을 갈아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 그러니까 다 같은 식구니까 아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하고 한 10년 넘도록 저희 이렇게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286 XT부터 썼는데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해갖고 컴퓨터 연결해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 삼성 컴퓨터 이렇게 매장도 있어. 만나면 내가 자주 가니까 가서 물건 사고 하니까 가서 하면 넌 예수 믿어라잉. 목사님 저도 그래도 예수는 믿어라잉. 그럼 막 그냥 내가 목사님 넥타이 갖고 갈 거예요. 나 막 목사님 알고 있는데 나 넥타이 풀어볼 건게 하나 올라갈 때는 내 잔소리만 예수는 믿어라잉. 계속 아직도 안 믿어. 친구라고 해서 같이 뭐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들은 자연히 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 좀 이따 내가 할 때 찾아니 지금 찾지 말고 뒤에 자막 들을 거예요. 9장이다. 요한복음 9장 20절부터 내가 부를 거예요. 그때 띄워. 자, 이런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아들이 소경이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보면 속상하겠어. 그죠? 이 죄가 내 죄인가. 왜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장애를 가진 많은 신체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소경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그래서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그런 얘기도 하듯이 근데 이 소경은요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 이건 뭘 설명하기가 그잖아. 어떤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어. 신랑 씻어라 그래 씻었더니 떠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눈이 떴냐?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죽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었어. 그래서 지금 부모한테 물어봐. 20절 9장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0절에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건 내가 알겠는데 21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도 장성하여 자기 일을 말하리라.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출교, 자기 집단에서 쫓아내본다 이랬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야.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부모가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통스러웠어. 보기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예수가 자기 자식 소경의 눈을 돈도 안 받고 그냥 눈을 뜨게 했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세상에 예수 믿어야지. 그죠? 그래야 맞지. 근데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 이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 된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믿으시면 그건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믿는데 믿음이 좋으면 더 복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약하면 늘 세상의 것이 커 보여. 이 믿음이 좋으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근데 자식이 눈을 떴어. 이런 기적, 이것처럼 정말 엄청난 복이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해. 왜? 출교당할까봐. 그 세상에. 그때 23절에 아들한테 물어봐, 이제.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인 그에게 물어보라 하였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24절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이제 눈뜨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것인데 26절에 그들이 그 사람 내가 무엇을 하냐 나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이미 일러서 듣지 않냐 어째 다시 듣고냐면 당신 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무식한 놈 뭐 알도 못한 놈 막 욕하고 그래. 그때의 이 아들은 나는 모르겠으나 나를 뜨게 하시니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난 정말 그분 따라다닐 거라고. 자기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 네가 말하는 네 눈을 왜 그때는 어두웠으니까 어두워서 눈이 이제 소경이었으니까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이제 발로님도 모르고 이제 가서 씻었더니 떠졌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안 봤잖아. 그리고 눈 뜬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따라다니면서 그는 믿겠다 그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 똑같은 기적을 봤어. 자식이 눈 뜬 본인보다도 그 눈을 뜨고 보는 그 광경에서 부모는 나는 훨씬 자식보다 기쁠 거라는 생각이 있어.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눈 뜬 본인도 좋겠지. 야 보이네. 근데 그걸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식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얼마나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서 얼마나 속이 끓었겠냐고.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이가 예수라는 걸 알아 이 부모.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 믿지 않아요. 그 세상에 조금 어떤 핍박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믿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지금이 메시아로서 이제 등극하실 겁니까? 이제 뭐가 좀 세상을 이제 확 뒤집어 놓으실 때입니까? 그럴 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약속하시오. 자,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바해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5절에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봤고 이 소경 눈 뜨는 것도 봤고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이는데 수종 들어서 그 12광줄이 거두는 일도 했던 이 제자들이에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가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변화되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구속을 완성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는 광경을 보고 너무 좋다고 막 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때이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 자기가 원하였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 유명한 얘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이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분이 이루셔야 돼. 그 나라 이 세상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 똑같이 최순실 같은 한명회 같은 이런 인물들이 꼭 있어. 그래서 나라는 어려워. 갈수록 복잡해요. 그걸 헤쳐나갈 만한 그런 사람 없어. 누구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미국이 영원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지만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세계의 지각 소련이라는 게 있어. 소비에트 연방 미국과 맞먹었어요. 함께 막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 싸움하면서 그 공산주의자들 근데 고르바초프가 여기 대머리 해갖고 여가 못난 사람 생기고 잘생기고 그 사람이 그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버렸어요. 소련. 그걸 러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지금 아주 거지 됐습니다. 기름 나고 기름 팔아서 좀 괜찮았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석유가 그냥 막 뭐 장난해가지고 석유가 폭락하니까요. 국가 부도이기. 지금 가보면 그 나라 그 도로 패해갖고요. 러시아 애들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그 도로들이 얼마나 포장이 잘 된 우리는 조금만 패이면 막 전화해. 야 여기 패해서 빨리 하라. 그러면 막 땜빵도 하고 안 되면 막 연말 되면 막 지금 막 전부 갈아엎어. 새로 막 깔아. 유리구스같이. 기가 막히게 도로 포장 잘 된 이렇게 잘 된 나라는 세상에 별로 없어요. 지금은 걔들 거지 다 됐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요 세계가 중국이 손 제패합니다. 미국 저것들이요 이제 힘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는 짧은 생애에도 그 흥망성쇠가 근데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갔다가 지금 겁나게 떨어져 본다. 국격이 하긴 또 누가 여자 대통령 된다고 하면 찍어주지 마. 여자의 사생활, 여성의 뭐 결례될 것 같아서 뭐 몸을 이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설리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이 오셔야 돼.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임하실 때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5절 이후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돼.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8절에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못하고 9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이 정 영에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셔야 영의 생각을 해.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 근데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뜻을 알도 못하고 알아도 행할 수도 없어. 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시면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 영에 있는 거야.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아멘? 내 자식에게 성령이 임하셔야지.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볼까요? 9절부터 보면 자, 또 너희에게는 구하라. 그럼 주신다. 찾으라. 찾아.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이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근데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왜 기도를 안 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 자식도 구원함을 받아야 같이 맷돌 간 놈이 안 남겨둠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힘있고 영에 속한 자가 됐다면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셔서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는 길을 몰라서 영어로 말을 해야 천국 가는 길 누가 가르쳐 주겠어? 수학 공식 하나 더 풀었다고 천국 가는 차표를 주겠냐고. 기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주일학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반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체육관을 아무리 지어놓고 저기 가서 아무리 뛰고 언하를 해도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지사 따져도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겠냐고.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살려주라고. 내 형제들 5이 나같이 살고 있으니 내가 살아나면 믿을 거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그런 걸 기대하지. 그러면 예수 믿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내가 갑부가 되면 우리 새끼들이 예수 말 같은 갑부된 그 자식이 돈 갖고 사는 놈이 부잣집 새끼가 예수 믿겠어? 부잣집 새끼가 예수 믿겠냐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돈 쓰러 돌아다니게 바쁘지. 있던 애들도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 모르고 떠나가는데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된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뭘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감람원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셔. 그래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그 문을 나오면 골짜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쪽에 이제 겟셋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 거기서 골짜기 하나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게 이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도마, 바돌로메. 14절 여자 예수도 어머니 마리아 뭐 예수 아이들 더불어 같이 뭐 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땠다고? 오로지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 오로지 언제까지 기도했냐? 언제까지 기도했다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지. 6월절에 예수님 죽고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성찬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그게 오순절이요. 77절. 열흘 만에 성령이 안 오셨으면 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뭔 말인가? 이해가 될란가 몰라. 성령이 능력이 되셔서 어디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가서 전하고 예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면서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교회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아멘. 우리는 열한이 되어 아멘. 정신없이 아멘 해갖고 목사님이 아멘 유도해갖고 창피 줬다고 또 교회 안 나와. 난 그런 사람은 깝깝이 죽겠어. 지가 정신없이 아멘 해놓고 내가 유도했대나? 다시 한번 오랜 일에 힘써서 헌금해야지. 아멘. 졸다가 아멘 해버려. 그래 다른 사람하고 혼자 해갖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목사님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둘이 맷돌을 같이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면 주님 오실 때에 갑자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9시 뉴스에 막 여기저기서 실종 신고가 나. 이상한 일이 막 공중에 벌어졌다고. 그런 뉴스를 안 봐야 돼. 그러면 못 올라간 것들은 이제 다 죽어 이제. 하남 여기 가까이 공단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불타. 왜? 저기 저 유고들 저 엄청난 그 KTX 타고 하다 보면 이거 뭐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휘발유. 터져갖고 빡! 송정역은 살아갈 것이 없지. 그러면 송정과 진도가 강주 전남 지역에 특구 돈 하여튼 그 막 갖다 이제 막 개발하는 지역으로 오늘 발표도 아침에 없다. 내가 그래서 와, 송정이 살만하겠네. 그 생각 딱 돼. 이제 돈 돌아다니면 또 돌아볼 사람 많겠네. 내가. 어찌 하필은 또 송정을 또 택해갖고 저랬다니. 아파트 가보려고 하면 이제 또 아파트 어디가 더 올라가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는. 예수 안에 있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호련히 변화되어 먼저 올라갑니다. 그걸 휴거라 그래, 휴거. 남아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화학물질, 핵폭탄, 이것만 그냥 하나님 위에서 유황불 안 내려도 터지면 그 엄청난 이 땅을 하여튼 수백 번은 없애볼 만큼 양이 있대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 터져 저기 터져.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보턴 가방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 이제 하던 사람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여러분 버스가 가다가 기사가 올라가 버렸어. 타고 있는 놈들이 이제 생각해봐. 브레이크 밟을 기사도 없는데 호련히 올라가 버렸는데 거기 타고 우리 운전수까지 가버렸다. 그런 말 하지 마. 같이 올라가. 아멘. 목사님이 가버렸다고. 그러지 마. 같이 손잡고 가자니까. 신랑 오실 때. 아멘. 그러려면 기도해. 성령이 임하셔서 언제든지 세상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부인하면 난 너 부인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이 오셔야 능력을 받고 어디든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될 거 아니요.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기도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근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어떤 비유냐? 가부가 있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사람 무지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또 가부가 있어. 아주 이 못된 재판장, 우병우보다 더한 법조인이 이 죽일 놈. 근데 가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논란을 풀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그러고 퇴근할 때도 그러고 하여튼 사무실에서 계속 그러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해. 이건 놔뒀다가 이 예편내 때문에 나 못 살겠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고 사람도 무시하나 내가 귀찮아서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오늘 풀어주라. 그래서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육제를 풀어줘 버렸어. 해결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한테 늘 부르짖으니까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 오나는 안 풀어주시겠냐. 그대로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니 1절에 뭐라 했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랬지. 근데 8절에 이런 말씀을 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삶을 내가 그런 사람 보겠냐. 어쩌면 저기다 딱 가로 열고 강주 반석교회 성도 같은 기도도 안, 아이고 믿음. 그래도 우리는 조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8절이 없었으면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랬어? 내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들이 없어. 희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새벽 기도가 쏟아지러. 담임 목사가 인도할 때도 안 나오는데 부목사가 인도할 때 더 안 나오지. 어쩜 그런 소문은 빨라. 부목사 이번 주 인도한다. 그럼 안 나와버려? 살아야지 우리가.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구속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말이야. 자, 성령이 우리를 그 구원에 참여시킨단 말. 그냥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믿음이 자라지. 소경이 눈을 떠도 그 부모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기적 그러지 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 집에 같이 맷돌 갈아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같이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돈을 나눠 쓸 만큼 목숨을 같이 담보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는 동업자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떤 조직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디에 적을 두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 이렇게 세상에 교회들이 많았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고 아마 표현을 그랬을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교사들 기도하세요. 부장들 뭐 조직하라고 이거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어디든지 예루살렘이 됐든 유다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내가 내 주위에서부터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돼. 내가 중심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어떻게 갖느냐 하면 촌수로 따지면 돼. 촌수. 제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무촌. 부부간에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뭐해? 점 찍어버려. 그러면 남이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여. 그러면 촌수가 없으니까 무촌이 아예 촌수가 없어. 그럼 내 책임 아니여. 헤어지면이. 근데 하나님은 이혼하라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자 하거든. 헤어져라. 내가 그럴 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 근데 왜 이럴까 그럴 때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또 이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라겠다고 또 그러지 마이. 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 신랑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 그게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쌍 X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여기다 하나 또 붙여? 목사 욕한다 그러려고? 나 같은 쌍놈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집에 누워 예배 안 오는 그 양반 놈은 왜 예수를 안 믿겠냐고. 성령만 받으면. 아멘. 나보다 훨씬 잘 믿지. 아멘. 성품도 나보다 좋아. 그죠? 일단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나를 집에 누워있는 양반들은 성질이 좋아. 너희 천국 가면 나는 아랫목 가야. 너 같은 것 행위로 가려고 그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 나 같은 성질 더럽고 쌍놈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집에 계신 양반 성질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고상하고 인격 참 좋고 그런 분이 성령 임하시면 나보다 훨씬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단 말이야. 아멘?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같이 견고하고 안악하고 이것도 돌려서 예수 믿게 하는데도 이만큼 성령이 힘드셨는데 그렇게 인격 고상하고 양반이고 참 성질 좋은 사람 돌려놓는 거야. 주님이 수고를 덜 하셔도 되지. 아멘? 아멘도 안 해 또. 삐글삐글 웃어쌌고 뺀질거리긴 하고 아주. 내가 낳은 자식이 촌수를 칠 때 부부는 무촌이요. 무촌. 제일 뭐든지 맛있는 거 있으면 마누라부터 줘. 맛있는 거 있으면 신랑부터 줘. 촌수. 그래서 둘이 먹고 배부르면 일촌으로 가. 일촌. 자식은 일촌이요. 손자는 이촌이고 조카는 사촌이고 그래? 오촌이요? 사모님 모르겠거든. 일단 동그라미 그려. 그래서 자기 친족도 돌보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지 마누라도 안 챙긴 것들이 뭔 세상 여자는 지가 다 챙겨? 한 남자 남편이라도 행복하게 해줘. 그래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누구 줘야 돼? 마누라 줘야지. 감췄다가 누구를 줘? 이런 마누라가 아니 난 2개 있으니까 다른 사람 주셔. 그러거든 줘. 아멘. 내 가족도 못 챙기면서 기도를 할 때 촌수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 그래, 그러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었으면 돼.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그죠? 부모가 책임져야지. 어쩌겠냐고. 응? 할머니가 손자를 키워. 그러면서 할머니가 늘 하는 소리가 지그 새끼들이 지그들끼리 좋아해서 새끼 낳았으면 키울리지 왜 나한테 맡기냐고. 그래 지그들이 좋아서 해서 새끼 낳았으면 키우지 왜 나도 도망가. 왜?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내가 충성된다는 얘기는 내가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책임져야 될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도 그 일을 위해서 지키고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교회가, 내 속한 교회가 평안해야 또 다른 교회도 섬길 수 있지. 지교회는 허도 않는 것이 이리저리 소문내고 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처럼 이 나라 백성이, 대한민국도 위하여 기도 안 하면서 어디 나가서 헛소리나 하고, 방사청장인가 뭐 어떤 놈 또 미국 가서 그랬다더만. 참말로 심란해 죽겠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구원해 놓으신 그 일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니?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실 믿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디 있는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내게 주신 내 가정 자녀들, 나도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 성령님이 그 영혼 붙잡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내 가족, 내 자식들. 여러분 가슴에 생각나고 내 책임이다 싶은 이름은 여러분 늘 불러야 돼. 늘 불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 우리가 주님 그 나라에 가야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가정의 구원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